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떠나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마주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 삶을 받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저희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할 때 죄가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이 해소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는 축복을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갈등과 분열과 여러 어려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64장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주입어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전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교동문은 시편입니다. 교동문 신문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사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의 예심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고인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입술로 세우는 기력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의 기도도 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 찬송입니다. 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가 대리 통치자임을 좀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높아지고 왕권이 우리 삶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청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저희들이 지난 한 해를 코로나 가운데 코로나의 어둠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두움 가운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 줄 알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고 이끌어내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가 그 모든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직 이제 코로나의 마지막에 다다라서 백신이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배우고 묵상하며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죄가 참 큽니다. 이 어두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기보다는 자신의 괴로움에만 빠져 살지 않았나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죄악을 고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진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부끄럽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복되고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의상을, 교회의 거룩함과 진리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또 하나님 군에 있는 성도들, 또 여러 사업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주께서 넓은 손을 펴시어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그들 모두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진실로 주님이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사무엘하 2장 7절 말씀인데 제가 읽기는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오늘은 왕의 품격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격이라는 말, 그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자격 혹은 품위, 능력 이 모든 것을 품어내는 단어가 품격이라는 말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좀 배우고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자그마치 1년이 넘었어요. 우리가 이런 시절이 올 줄 상상할 수 없었고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이 코로나의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그리고 이 어둠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로 그때 제가 던졌던 질문이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젊은이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젊은 사람들을 다 빼앗긴 것이다. 신천지 숫자가 10 몇 명이 13만이 넘거든요. 넘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대학교 캠퍼스에 가보면 건강한 기독교 단체들이 반절 이상으로, 반절이 뭐예요? 완전히 반토막이 났죠. 선교단체마다 9성입니다. 선교단체는 대단히 중요해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교회에서 직접 전하지 못할 때 그 교회 그 안에서 그 단체 학생들을 만나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공동체를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공동체를 가르치고 삶의 소명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너무 어른들 위주로 움직여가고 그리고 그 단체들을 도울 만한 여력이 없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양육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젊은 아이들을 신천지가 싹 빼앗아 가서 잘못된 말씀으로 호도하고 가르치게 된 것이죠. 신천지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드러내셨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한국 교회가 그 일들을 반성을 하고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실제로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칠 것인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실제로 시간과 공간과 마음을 투자하는 이 전략들을 함께 세웠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잠깐 신천지는 위축되었지만 지금 교세를 고스란히 다 회복했고 다시 교회들을 향하여 그 단체의 명의로 드러내놓고 하는 거죠. 또 개인의 명의로 편지를 보내고 한국 교회는 이단이고 썩었고 부패했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다 우리에게로 와라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시절입니다. 그동안 교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정치에 이용됐습니다. 빨갱이면 빨갱이 죽어라 요 한마디 방식으로 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나치 히틀러가 했던 방식 고스란히 쓰는 건데 그래서 세력을 결집하는 이런 방식으로 정치의 교회들은 이용당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것도 신비주의로 막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장 같은 사람 그 목사 자기가 목사라고 이미 판명된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역시 코로나에 걸렸죠. 그러면서 도대체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는가 정치신앙 매몰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자연이 망가졌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넘어선 경계를 넘어선 거죠. 인간과 자연의 경계가 있어야 되고 그 경계를 넘어서면 인간은 뭐 더 잘 살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연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이 온난화가 아주 급진하게 진행되고 숲을 계속 파괴하니까 숨어있던 바이러스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자연을 지키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 모든 질문은 하나로 귀결되어지는데 교회에게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코로나 끝날 겁니다. 때가 되면 지금 막판까지 거의 다 와 있는데 코로나 끝날 거예요. 코로나가 해결된다고 교회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생명력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느끼는 그 마음의 부담감하고 제가 느끼는 부담감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옛날에 형식주의로 기복주의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진리이지도 않고 사람들도 더 이상 그런 방식을 원하지도 않고 속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해도 그 코로나가 안 나아요. 기도해도 코로나 다 걸린다고요. 근데 병원에 가면 코로나를 치료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병원이 하라는 대로 마스크 잘 쓰고 다니면 안 걸려요. 이거는 하나님과 자연의 세상을 우리가 늘 교회가 자기가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교회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세상은 아닌 것처럼 이 자연과 과학의 문화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알아서 그것을 다스리고 가꾸고 하는 법들을 함께 배워야 할 필요들이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제가 코로나 처음에 드러날 때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한 것이 병은 귀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균이 주는 것이다. 이거 가르쳐 귀신론이냐 세균론이나 이런 이제 것들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콜레라에서 손을 씻어야 콜레라가 창궐을 해서 궁궐도 막 이렇게 그 민간도 쳐들어올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입을 가리고 손을 씻고 정결하게 깨끗한 물을 마시고 그러니 콜레라가 물러났어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자연 질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잘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교회들은 더 미개해지고 더 미신적이 됩니다. 물론 신유의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자연과 함께 일하고 큰 사회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진실로 한 해 동안에 교회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고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던지고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때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나 저주신학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선포되어지지 않고 말씀을 충분히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말만 번지르르 하다라고 말하고 아는 것만 많다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무 모릅니다. 너무 모릅니다. 신천지랑 대항해보세요. 여러분 평신도들이 신천지랑 대항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루 종일도 이야기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청소년들, 대학생들만 돼도 하루 종일 성경 전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잘못된 지식이죠.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있지만 잘 읊어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천착되어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의미들을 충분히 발견해낼 때 그럴 때 자신의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로 깊이 알아야 됩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도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희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대만큼 성경을 모르는 시대가 있을까? 인터넷으로 설교를 잘 듣고 그러지만 실제로 자기 입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성경을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전공을 쌓고 자신의 직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로 이제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기는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읽어내야 비로소 그 의미들이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복주의로 빠지고 율법주의로 빠지고 신비주의로 빠지고 교회가 결국 갈기갈기 찢어지게 됩니다. 딱 그리스도 하나로 뭉쳐야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왕되심이 세워져야 되고 또 온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예수님 안에서 몸으로 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민주주의 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의 전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은다는 뜻이지 누구나 자기 소리를 낸다는 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밥 먹고 식사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으로. 교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연결돼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진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 박살 날 겁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냥 친목회로 모이는 것이죠. 겉으로 교회지 실제로 교회는 아닌 겁니다. 아주 약하고 하나도 힘이 없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1년간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가? 우리는 1년을 지내면서 그렇게 살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마지막 코로나가 끝나는 이 무렵에 오히려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던져보아야 합니다. 제가 왜 긴 이 서두를 했냐면 두 가지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는 이제 내일이 3.1절인데 102주년입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으시고 보호하셨는데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새롭게 하자고 했던 초기 민족 지도자들, 다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생각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있는가? 교회와 국가를 회복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의 그 인생을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깊은 어둠을 지난 사람이에요. 1년도 아니고 우리는 코로나면 1년 한 반 정도면 끝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1년이 아니라 10년을 넘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사무엘상 마지막에 본 모습을 보면 여러 번 성령 충만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위기를 벗어나요. 왕이 아닌 시정 잡배, 무적단 이 정도 수준으로 머무를 수 있었고 결국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기가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런데 보면 그 성령 충만했던 다윗, 중간중간에 성령이 그토록 충만했던 다윗이 마지막이 되니까 빈장을 놓아요. 그리고 포기합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는 사울에게 결국은 자기가 잡혀 죽겠구나 이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블레셋에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십몇 년을 쫓겨도 사울이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버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텨내고 그 안에 머물렀어야 돼요. 머물렀어야 되는데 그는 믿음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경계를 넘어서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고 말아요. 이거는 다윗의 인생의 전반기 인생에서 가장 큰 믿음의 실수를 합니다. 사울에게 죽겠구나. 그런데 막상 블레셋에 내려가니까 죽을 지경이 됩니다. 다윗의 영적인 가장 큰 침체의 순간들 그때 블레셋에서 다 겪고 거기서 조롱이란 조롱은 다 당하고 이중 생활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애쓰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사고 저 사람 블레셋에 망명했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어서 신앙을 포기하면 좀 나아지겠지. 아닙니다. 그러고 나면 정말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죽을 것 같아 너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딱 포기하고 한 발짝만 물러서자 내가 타협하자 이렇게 딱 했을 때 좋아진 게 아닙니다. 사울에게서는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 사람들을 지키는데 거의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이 불러서 잠깐 전쟁에 참여할 뻔한 그 순간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내, 자기 가족 재산 싹 빼앗아 가서 그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자기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신앙과 약속을 포기하고 왕권을 포기하는 건데 다윗이 사실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사울에게 죽겠구나. 결국은 내가 사울에게 잡아 죽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이런 두려움에서 말씀을 딱 포기하고 물러서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내리막길로 한번 딱 발을 내디더니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슬픔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엄청나게 웁니다. 다윗도 울고 자기를 따르던 그 군인들도 다 울고 하면서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그런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십니다. 다윗은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바짝 정신을 차립니다. 마음을 막 주저앉고 포기하고 막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꼿꼿하게 세우고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닌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보자 하고 자기 가족, 사실 못 찾는 가족을 찾습니다. 찾고 돌아옵니다. 그때 다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걸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이 되었을 때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사울이 죽는 일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다윗이 그 십몇 년의 생활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사울에게 결국은 죽임을 당하겠구나 하는 거기서부터 딱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갑작스럽게 다윗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인생의 고난과 즐거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배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배워요. 어떤 사람은 못 배웁니다. 어떤 교회는 이 코로나 시즌을 겪으면서 무언가를 배워요. 번지고 뭔가 달라져요. 근데 어떤 교회는 더 어려워져요.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언가 깨달아요. 깨달아서 자신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면서 전환하면서 아름답게 변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삶의 환경이 조건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개인은 지난 한 해 동안에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변화시켰습니까? 똑같습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 모습은 똑같을까요? 그러면 하나도 배우지 못한 어리석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제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벌써 이제 20년이 지난 시절인데 20년 거의 다 됐을 때 30년이 됐군요 벌써. 와, 거의 제가 1992년 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때 이제 컴퓨터를 제일 처음에 배웠어요. 컴퓨터를 배웠는데 공업 전문대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제 컴퓨터를 배웠어요. 근데 그때 배웠던 것들을 지금도 써먹습니다. 이제 그때 컴퓨터 학원도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 바이러스 프로그램 바이러스에 대해서 존재를 그때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그 컴퓨터의 그 이제 학원에서 플로피 디스크 썼던 것을 이제 그 교수님 컴퓨터에 집어넣었다가 이게 감염이 돼가지고 교수님 자료들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 전체가 막 박살이 나고 그 안에 논문들을 못 쓰게 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백업했던 그걸로 겨우겨우 이제 그 복구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제가 배웠어요. 컴퓨터의 그 자료를 되게 취약하고 여러 곳에 분산해서 자료를 보관해야 되고 또 늘 바이러스를 체킹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그때 배웠고 이 체계와 논리를 그때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되게 조심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면 배워야 되는데 못 배웁니다. 뭐냐면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의 문제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코로나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장치예요. 우리 여전히 기복주의에 매여 있고 여전히 신비주의에 매여 있고 여전히 그 저주신학에 매여 있고 여전히 권위주의에 매여 있고 성경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건설하고 심는 이 작업을 지금 하지 않으면 허수입니다. 허수. 청년들에게 설문을 던져보면 지금 설문들이 던져졌죠. 10년 내로 교회를 난 떠날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3분의 2입니다. 교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목사들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을 지켜서 안 된다니까요. 그럼 옛날 방식이 틀렸느냐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는 통했어요. 근데 권위주의 사회였으니까 넘어갔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 사람들에게 맞출 거냐? 그게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으로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그 당시 어떤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었고 그 안에 생명력이 무엇인지로 깊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왕의 품격을 보여주는데 두 가지를 배웁니다.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중에 보면 몇 가지가 더 나오는데 오늘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걸 배워야 되는데 왕이 된다 하는 것은 진짜 왕으로서 왕이 돼서 내가 이제 자유를 얻었다. 내가 이제 만사형통한다. 이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진짜 왕으로서 자라갔느냐, 왕이 되었느냐, 진짜 왕이 됐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요. 2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가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기도를 배웁니다.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은 기도를 배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저희가 배웠어야 될 것이 기쁜 기도입니다. 기쁜 기도. 그 사람들 막 모아놓고 분위기 몰아가지고 막 그런 거 아니라 진짜 기도. 내 앞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내 기도를 너무너무
세밀하게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교감이 이루어지는 기도. 혼자 허공을 떠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고 한뜻을 깨닫는 그 교감이 이루어지는 기도. 이걸 배웁니다. 두 번째 하나는 자신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 1절에서부터 그 앞에 2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 다음에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먼저 보면 내가 이제 유다로 올라가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올라가도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았고 사울이 죽었는데 당연히 올라가도 되는 거 같잖아요. 근데 다윗이 조심스러워요. 이게 지금이 내가 지금 오랫동안 십몇 년간 광야에서 헤맸는데 내가 지금 올라가는 게 맞는가? 어디로 올라가는 게 맞는가?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 올라가도 유다 사람들이 자기를 맞아줄까? 이런 고민들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다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또 사울이 다스렸던 왕궁으로 가서 거기서 정면 승부를 할 건가? 이런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하나님은 답을 해주십니다. 묻고 답해요. 묻고 답해요. 본문에 보면 두 번 물어봐요. 2장 1절에 보면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한번 답하세요.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안 하셨어요. 헤브론과 예루살렘은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는 되게 안전한 지역이에요. 갈렙이 수복했던 지역이고 이 나발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발이 갈렙 사람이거든요. 나발이 죽었죠. 갑자기 죽고 이제 그 아내 아비가엘이 다윗의 이제 아내가 됐는데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헤브론은 아주 공격하기 어려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아직 걸다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려고 하면 먼 시간이 필요한데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하지 않도록 하시고 헤브론에 먼저 올라가도록 하셔서 유다 백성들 안에서 견고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다윗은 배웠어요. 고난 가운데 기도를 배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요. 사실 다윗의 그 광야 생활에서 다윗의 인생을 지켜준 것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는 시편 전체 중에서 상당히 많은 시가 광야에서 지은 시들입니다. 나중에 왕궁에서 지은 시들이 예배를 위해서 지은 시들이 있고 자신의 삶의 고난 가운데 지은 시들이 나중에 이제 모아집니다. 그 모든 시들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죠. 그 5권의 책들을 아주 자신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게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이죠, 왕. 왕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인가, 보호하고 지킬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왕으로 대리 통치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왕의 전문은 말씀, 성경을 깊이 아는 것이고 왕은 법의 전문가여야 돼요. 영국 왕도 법의 전문가여야 돼요. 모든 왕들은 법을 통해서 다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법을 지킬 때 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걸 가지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노래를 하는 것이 광야 생활 전체였거든요. 그것이 자신을 지켰고 자신의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준 힘을 가진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말씀의 전문가였어요.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가 마지막에 신앙을 딱 잃어버리고 물러서서 타협했던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완전히 갖게 됐고 어려움 앞에서 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부로 막 결정적으로 하고 내가 왕이다 막 이렇게 들르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말로 기도했고 진실로 기도했고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느꼈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전에
말씀을 가까이 배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못 배운 거예요. 배웠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지금 듣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한 절 한 절 읽으시고 탐구하시고 찾아내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세밀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고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시는 이 상의 모든 현실들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요. 4절에서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어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죠? 정말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어요. 죽는데 개인적으로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솔직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가지고 보면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거죠. 왕이 죽었고 왕가가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고 그가 실패했고 무너진 것입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그 죽음이 슬퍼요. 자기가 자유를 얻은 것은 좋지만 사울이 그렇게 죽은 것이 아까 그가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살았어야지. 또 그 요나단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 10살 이상 많았지만 형제처럼 지냈다고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줬던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들을 격려합니다. 1장이 그 내용이죠. 사무엘하 1장의 시작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 그 얘기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미워할 수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자신의 삶에서 진짜 왕처럼 살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게 사울이 실패하지 않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죽은 것이 참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진 것이 안타깝고 한때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저렇게 무너진 것들이 가슴이 아프고 정말로 꺼이꺼이 웁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 앞에 사울의 죽음 앞에 꺼이꺼이 울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이 있는 거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옛날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수습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이 고마워요. 원수의 죽음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원수의 죽음인데 원수의 죽음으로 여기지 않고 고마워해요. 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사울을 편들어서 그 수습했으니까 언젠가 자기와 대적할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예의를 표하는 내용들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공적인 사람인 거죠. 개인적으로 자기가 자유를 얻은 것이 고맙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고맙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진짜 왕의 마음을 가진 것이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너지면 안 됐었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인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어야 될 사람인데 신비주의가 들어오더니 저주신학이 들어오더니 율법주의에 빠져 살더니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울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저주신학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무너지잖아요. 나중에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나지 말라 그래요. 그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엉뚱하게 이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 말씀이 그를 더 악화시키고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이니까 율법주의에서 사울은 율법주의와 저주신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기복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제는 정돈하고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렇게 안 하죠. 사무엘을 통해서 더 이상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때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착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신앙을 가졌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럼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신비주의에 빠져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흑마술을 이용하잖아요. 진짜 사무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사탄이 흉내낸 사무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저주에 빠져서 절망과 낭만 가운데 전쟁에 나갔다가 죽거든요. 참 보면
사무엘의 시작이 너무 아름답다. 사울의 신앙의 시작이 너무너무 예뻤거든요. 그 예뻤던 신앙,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았던 이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다윗은 지켜보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안타까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온 세상에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열망, 이것이 나중에 다윗의 인생의 중요한 핵심 모티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배웁니다. 정말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물어보면 하나님 정말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거 배우고, 한편으로는 정말로 왕의 품격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적인 관계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사울의 그 시체를 수습하는 것이 나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무서웠을 거예요. 아, 사울의 잔재들이 남아서 자기를 공격하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은 다시 또 괴로워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유를 가지고 헤브론에서부터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사울이 내 인생을 흔드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블레셋으로 내려갔으면 안 됐구나. 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열망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기로 하면서 사울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요. 사울은 끝까지 다윗이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아, 다윗이 배반해서 자기를 덤벼들면 나는 큰일 나겠구나. 다윗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다윗은 그런 인생, 다 사울을 상대하면서 사울과 다르게 살아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되게 힘들어요. 악한 사람 상대하면 당하기 싫어서 악한 사람 닮아봐봐. 똑같은 힘을 가자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꾸 자기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그렇게 아껴주고 자기 원수의 수습을 수급한 사람들이면 미워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따로 굳이 사신을 보내어가지고 간심하라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너희가 정말로 잘했다고 은혜와 선대함을 너희가 보여줬기 때문에 나도 진실로 너희를 은혜로 선대함으로 대할 것이다. 이 모습을 이제 딱 보여주면서 진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 땅에게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을 주시게 됩니다. 왜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배웠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배우신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의 품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왕의 품격은 무엇이죠?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개인적인 보복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한데 다윗은 제때 힘을 쓰는 법들을 배우게 된 의로운 하나님의 왕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이제 서서히 공동체의 모습을 갖출 건데 깊은 기도, 그 들레고 막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면서 아주 깊이 친밀감을 나누는 그런 기도. 내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의지하고 개인적인 관계에 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그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으로 한 발짝 자라려고 해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에서 왕으로 굳게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삶의 문제에 지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물러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죽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세워지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율법주의, 저주시나 두려움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2021년 새로운 3.1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그토록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성격이 나빠지거나 두려움에 빠지거나 상처에 막 매몰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굳건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용서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왕의 품격을 가지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이 어려움들, 이 코로나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우리의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가운데 용기 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하며 깊은 자비를 함께 나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시간마다 함께 하심에 참 감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 저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4절입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광고는요 3월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일 아침에 3월 3일절 기념 예배 겸 3월 첫 아침 예배를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록하라고 지난주 설교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하는 본문들을 한 5군데를 적어 드렸는데 그거 다 꼭 내시기를 바랍니다. 안 내시면 제가 일일이 다 전화할 겁니다. 전화하고 낼 때까지 할 겁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교회 가져오시면 복사해서 복사본은 저희가 보관하고 원본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세우시고 그거 두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깊은 무속신앙과 불교와 유교 외 잔재 위에 기독교를 세운 겁니다. 이게 다 걷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해도 꼭 무속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푸닥거리 가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권위적이고 또 어려우면 불교적으로 딱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기독교적인 전혀 아는 생명력이 없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조금 논리적인 성경 들어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우리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배워야 돼요.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사울처럼 망가지게 됩니다.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저주신학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기도 저주하고 타인도 저주하는 왕답지 않은 모습을 배우게 될 겁니다. 딱 벗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좀 견고하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고백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시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가 주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함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여러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삶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진실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깊이 고백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진리의 하나님을 따라서 왕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또 보호하고 가꾸는 하나님의 왕으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